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오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사한다고 좀 일찍 끝내고 마무리 못한 거 조금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성, 오온하고 이제 사성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여기 보이는 건 2장 자료입니다. 그냥 이 화면을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색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5가지 오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색온은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이제 근본 물질하고 파생된 물질, 그렇게 이제 나눠진다 했습니다. 근본 물질은 지수화풍이고, 이제 파생된 물질은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안이비설신, 그 다음에 색성 및 촉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 대상과 감각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파생된 물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물질이, 색온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수는 뭐예요? 느낌이죠, 느낌. 그죠?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괴롭다, 행불행을 말하는 건 다 행복의 느낌에 일어납니다.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행불행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끼기 때문에 느낌이라 합니다.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느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카, 두카, 아수카, 아두카, 그죠? 괴로움과 행복과, 그리고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3가지 느낌으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이제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을 뭐라고 이제 좋다, 싫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인식은 뭐라 그랬어요? 인식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상이죠,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할 때 그 상. 이 상은 요즘 말로 하면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 이제 표상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인식이다.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려서 초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인식이다. 영어로는 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을 딱 만났을 때 그 대상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알 수 있게 이미지를 딱 지어서 표시를 하는 거죠. 다음에도 이 대상은 이거다, 이렇게 표시하는. 그 다음에 이제 형성이라고 했어요. 쌍카라. 여기서는 이제 심리 현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이건 이제 형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형성의 중심은 뭐예요? 의도가 중심입니다. 의도가 일종의 뭐와 같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하면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일으키냐, 의도가 이제 대상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의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딱 들면 여러분들이 이 손을 보기 위해서 마음에 의도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보겠다는 의도가. 그렇게 이제 뭔가 대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의도하는 거, 이게 의도거든요. 근데 그 의도에 만약에 탐진치가 결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불선한 의도가 되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불선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이런 3가지가 결합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선한 의도가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선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선업이 만약에 안에게 일어나면 그냥 이제 작용만 하는 거라고 해서, 그래서 이 2가지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아름다운 마음, 이런 식,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하다, 불선하다,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업이다, 저놈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건 다 어디에서 나타나겠어요? 뭐에 의해서? 이 형성 무더기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됩니다. 이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상카라가
이 행운, 우리가 이제 중국어로 말하면 행운이고, 이 형성 무더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때로는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막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형성의 무더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질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또 이건 특징이 뭐냐면 형성이란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형성이라 하느냐? 형성되기 때문에 형성이라 한다 그랬거든요. 계속 형성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탐욕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어떻게 돼요? 탐욕은 탐욕을 부르고 또 탐욕은 탐욕을 부르고 계속 그 마음이 또 새로운 마음을 부르는 계속을 형성하잖아요. 그죠? 계속 만들어낸다 이 말이 형성이라는 게 조건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그래서 그걸 쌍카라 형성의 무더기다 이렇게 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는 탐진치의 어떤 흐름에서 탐진치를 뿌리로 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형성되는 게 뭐에 형성되겠어요? 탐진치가 주로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지혜나 자비나 알아차림이나 이런 것이 이제 자꾸 형성하기 시작하면 또 이것이 또 새로운 알아차림, 새로운 지혜, 새로운 자비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선한 업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사실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업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뭐 지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짓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결정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것이 형성 무더기에 이제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제 이 형성 무더기는 거기서 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선업, 선한 의도, 불선한 의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모든 정신현상을 리드하고 선행하고 주도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 무더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마음과 의식과 식과 또 뭐가 똑같다 그랬어요? 만호. 이 세 가지는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 그래서 이제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같은 말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만호라고도 부르고 의식이라도 부르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 세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만호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육처를 설명할 때는 만호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만호. 우리가 아니비설신의 할 때 그 의가 만호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온이나 뭐 육식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주로 식이라는 용어를 써요. 윈냐나. 일반적으로 마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용어를 그렇게 바꿔 쓰는 거지 그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뭐 자꾸 그래서 하지만 실제 이 마음은 물론 이 마음이 이제 어떨 때는 정말 부처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짐승 같은 마음도 되기도 하고 이래 바운더리는 굉장히 넓어요. 이제 소위 말해서 변화의 폭은 굉장히 넓은데 그 본질적으로 이 마음의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아는 역할, 그게 마음이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화두에서 뭐 어떤 게 있어요? 더우면 덥다 하고, 추우면 춥다 하고, 뭐, 그런 화두 있죠? 이목구 화두 있죠? 그거를 사실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 이런 실제로 그런 걸 움직이는 그것에 실제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덥다고 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거고, 춥다고 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대상을 아는 거. 이게 이제 마음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5가지가, 이걸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까지는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 마음과 마음부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도자, 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대상을 아는데 그냥 이제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딱 아는 작용을 하는 게 마음인데, 이 대상이 푸른색인지 누른색인지 또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작용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는 심리작용, 심리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느낌이라든가. 느낌은 뭐래요? 그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느끼는 역할만 해요. 딴 역할을 안 합니다. 그냥 느끼는 것만 해요. 인식은 표상을 취합니다. 탐욕은 집착을 하는 역할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력,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그냥 대상이 나타났을 때 대상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향하게만 합니다. 방향타 같은 역할을 해요. 뭐가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뭐가 이렇게 손을 들면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으로 마음을 이렇게 향하게 하는 게 또 그 주의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각 현상들이 각자 그냥 자기 역할을 하면서 마음이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더 섬세하게 알 수 있도록, 더 다양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심리현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통 마음무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빨리어는 제타시카 이렇게 하거든요. 제타시카라는 건 그 마음에 부속된 거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붙어 있다, 부속됐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을 도와주는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에서 요 세 가지가 뭐에 해당합니까? 이게 이제 마음무수입니다. 그리고 요 식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마음에 해당하고요. 요 이제 행이라고 하는 쌍카라라고 하는 이제 형성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현상은 여기 행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질투, 인색, 후회,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리적인 현상들은 다 형성 무더기에 포함되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마음이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이것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왕이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대통령이 혼자 가는 법이 있어요. 항상 비서실장이 따라가고 경호실이 따라가고 또 거기에 만약에 경제적인 걸로 간다면 또 경제에 관련된 장관들이 또 이렇게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실무자들이나.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대상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적합한 마음부수들이 같이 결합을 합니다. 그냥 혼자 마음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수상행식은 항상 같이 작용을 해요. 근데 단지 요 뭐가 다르겠어요? 형성 무더기에서 어떤 것이 결합되냐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지혜나 자비 이런 게 결합될 거고,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게 결합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형성의 무더기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 가는데 나머지는 전부 항상 나머지라고 해봐 수상이죠. 수상은 항상 결합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걸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경전에서는 이 교리문답의 긴경이라는 게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느낌과 인식, 이건 수상이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식. 이것은 항상 결합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항상 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날 때마다 같이 일어나고, 여기서 다른 건 뭐냐? 형성 무더기에서 어떤 것이 더 결합되냐? 이건 차이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아까 말했듯이 선하냐, 불선하냐에 따라서 형성 무더기는 결합의 형태가 차이 나지만,
느낌과 인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결합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그리고 대상도 같은 대상을 가지고 같은 토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 들어서 눈을 내가 보는 거라면 마음이나 마음부수 둘 다 눈을 토대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듣는 거라면 귀를 토대로 일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항상 한 쌍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쌍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수 따로, 상 따로, 행 따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항상 왜냐하면 아까 왕이 먼저 가서 있는데 나중에 또 뭐 비서실장이 따라가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같이 가서 같이 일어나서 같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왕은 할 수 있는 게 대상을 아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대상을 느껴줘야 되고 의식이 대상의 표상을 취해줘야 되고 형성의 무더기가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해줘야 우리가 이제 이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항상 네 가지가 같이 작용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선하다, 불선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선하다는 용어는 뭐냐 하면 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빨리어로 꾸살라라고 하는데 이 꾸살라라는 풀이 있는데 꾸사라는 풀이 있다 그러죠. 꾸사라는 이제 인도에 가면 그런 풀이 있는데 이건 좀 일종의 잡풀 같은 건데 살라라는 것은 또 이래 자르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잘라버리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잘라버리는 것, 완전히 이렇게 베어버리는 것, 이거를 우리가 꾸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열반에서 우리가 방해가 되는 방해물을 잘라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꾸살라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 하면 유익하다. 해로운 것을 잘라버리고 유익하다. 그럼 뭐에 해로운 거냐? 열반에 이르는데 여러분이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데 해로운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을 꾸살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불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고덕락이잖아요. 그죠? 고를 버리고 완전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는 건데 그런 행복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꾸살라라 그래요. 유익하지 않은 거고 꾸살라라는 것은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들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정석이라는 게 어떻게 왜 그런 게 생겼어요? 이렇게 뚫는 게 서로 간에 가장 이익이 된다 해서 정석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앞에,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자기한테 큰 손해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남에게 화를 내고 이러면 쏙 시원하고 이러니까 그게 행복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그것 때문에 오는 괴로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멀리 내다보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본질적 괴로움이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꾸살라, 아꾸살라의 의미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익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내다봤을 때 우리가 진짜 열반을 실현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유익한 것이냐, 열반에 이런데 유익한 것이냐, 해로운 것인 거냐 여기에 따라서 선불선을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과 불선에 일어날 때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형성의 무더기는 있죠. 그죠? 어떤 마음에도 항상 수상행식은 같이 난다 그랬잖아요. 선한 마음에서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에 있는 의도를 불선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업이라는 용어는 선과 불선에서만 씁니다.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에 있는 의도가 선업이나 불선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선한 의도와 선한 업과 불선한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우리가 윗바가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보의 마음은 왜 선, 불선이 안 되겠어요?
만약에 그게 선불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 반복이죠. 선업을 짓고 선한 갑을 받았어요. 이게 또 선업이 돼. 그럼 또 선업이 일어나겠죠? 무한 반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세속에서도 일사부재리 법칙인가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받은 죄는 또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보도 그 과보는 그냥 이제 이 말 그대로 이전에 지었던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은 마음의 힘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냥 받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새로 업을 지을 수는 없어요.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게 또 업이 된다면 이건 무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무기라 그러는 거예요, 무기. 이건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걸 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선이냐, 불선이냐, 무기냐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언급을 하면 우리가 그 아라한들의 마음 같은 아라한들은 우리가 볼 때는 선한 마음이에요. 그죠? 일반 범부들이 볼 때는 아라한이 자비를 베풀고 이런 건 선한 마음에 해당하죠. 근데 그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번뇌가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업을 짓질 않습니다. 선, 불선에서 초월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업이라는 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옛날에 선시 같은 거 있잖아요. 선사들이 하는 그 시 같은 거 보면 뭐 허공을 날아도 흔적도 없고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아라한들은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은 무슨 행위를 해도 그 흔적이 안 남아. 우리가 보통 이제 범부들은 어디 다닐 때마다 똥을 한 무더기씩 싸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업이 남는 거예요. 업이 계속 뭔가 싸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흔적이 남아. 근데 이제 이 아라한이 되고 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그 행위가 아무런 그 뒤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행위만 있을 뿐이지. 마치 거울에 뭐가 비쳤을 때 그 비춰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새로운 뭔가 의도를 뭐 가래가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라한들은 선도 없고 불선도 없어요. 우리 육조 단계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선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 있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범부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도 무시하고 불선도 무시하고 이러면 완전 막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수행자들은 반드시 선과 불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해야 될 행위, 안 해야 될 행위가 분명히 드러나죠. 근데 만약 선도 불선, 선도 무시하고 불선도 무시하라. 이거는 뭐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입맛대로 살아라 이런 거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 일대기 같은 걸 공부를 해보면 선과 불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붓다밖에 없어요. 일반 제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설할 수가 없다 그래요. 부처님 일대기를. 그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일반 제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선이다, 이건 불선이다 이렇게 설할 수 없다는 거죠. 붓다만이 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이제 그 법을 신뢰하고 법을 믿는 그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믿음의 영역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다 보면 스스로도 이해가 되죠. 아, 이게 정말 이거 해로운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아라한들의 작용하는 마음과 과보의 마음, 이 두 가지는 무기에 해당합니다.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에 속하는 하면 선과 불선에 들어갑니다. 선업의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 또 뭐 칠각지를 실천하는 거, 사념처, 그러니까 37보리분법 이건 다 선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부 다. 사성제를 또 이해하는 이런 게 다 선법에 들어가죠. 근데 불선법은 뭐가 되겠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탐진치겠죠. 그죠?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뭐 사견, 자만, 성냄으로부터 나오는 질투, 인세, 무해 뭐 이런 건 다 불선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또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해요. 욕계 마음은 뭐냐 하면 그런 마음 자꾸 일으키면 욕계의 어떤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욕계의 범주에 해당되는 마음이 주로 욕계 마음이라 합니다. 욕계 마음의 대표적인 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감각적 욕망이 주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욕계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는 마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욕계 마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마음은 전부 욕계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중에 하나에 들었다. 그러면 이건 색계 마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정의 마음을 색계 마음이라 하는 거죠. 그다음 무색계, 삼매에 들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는 그 네 가지 사처. 그 삼매에 들으면은 그거는 무색계 마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깊이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계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체로 색계나 무색계는 선정을 이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라서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이제 출세한 마음, 이건 뭐겠어요? 뭐 상계를 벗어난 어떤 세상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아란이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욕계에서 출세한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상계를 벗어난 이제 그런 깨달음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세관 마음은 욕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색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무색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바로 아란이 되면 인간의 몸으로서 출세관의 그 마음이 일어난 거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 이제 죽어서 색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만약 아란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색계에서 출세관의 마음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거기 사는 존재가 그냥 깨달음 얻으면 그걸 출세관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3개를 벗어나서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되잖아요.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윤회로부터 벗어나니까 출세관이다. 세관이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3개를 의미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은 뭐 수학으로 치면 X축은 선, 물선, 무기로 할 수 있고 Y축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욕계 마음이냐, 색계 마음이냐, 무색계냐, 출세관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마음을 분류할 때,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욕계 선한 마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욕계 불선한 마음, 욕계 무기 마음 이렇게 이제 다양한 변수가 있겠죠, 그죠? 색계 선한, 색계 뭐 불선한 마음. 색계 불선한 마음은 없습니다. 색계는 전부 선한 마음에 해당해요. 색계 무색계는 욕계에만 불선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오온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못한 걸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보면 색온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에 해당해요? 물질에 해당하죠. 그죠? 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온을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오온은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을 뭐를 오온이라고 내세운 거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내가 누구냐? 도대체 여러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지금까지 나는 그냥 막연히 나라고 생각하는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지혜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 무더기. 여러분들한테 물질 무더기 뭐겠어요? 이 몸뚱아리입니다. 몸뚱아리. 그리고 또 느낌. 우리가 막 뭐 볼 때마다 저거 너무 좋다. 이건 너무 괴롭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는 내가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느낌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거는 그게 바로 뭐의 작용? 인식의 작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취하고 표상을 취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볼 때 아 저건 저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상을 아는 것은 시계작용이고 그러고 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다양한 심리작용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이것이 다시 또 한 번 일어난 요 형성 무더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난 것이 또 새로운 것을 형성하게 해요. 그죠? 그럼 또 이 형성된 것이 또 형성돼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가 우리 삶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 오온이라고 하는 작용이 계속 이렇게 상황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의 반복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바라본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오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사성제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성제가 뭔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온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성제는 뭘 사성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그죠? 네 가지를 사성제라 그럽니다. 여기서 성제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성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고 제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the noble truth라 그러죠. noble. 그러니까 아주 성스러운 진리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병이 난 것은 병이 났어요. 그럼 그 병이 나면은 자기가 이제 병이 걸렸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뭐를 쳐야 되겠어요?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병의 처방전을 받아야 돼요. 그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 병이 사라지고 이제 건강해지겠죠? 그거를 이렇게 사성제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불교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괴로움이다. 괴로움. 여러분들이 괴롭지 않으면 사실 이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공부도 하고 애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거에 첫째 이해가 돼야 됩니다. 뭐가 괴로움이냐? 우리가 뭐 괴로움이라 괴로움 하는데 괴로움이란 뭔가 첫째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원인을 알면 이 원인을 버렸을 때 과연 정말 버려지는가? 나을 수 있는 병인가? 나을 수 없는 병인가? 불치병인가? 아니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인가?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완전한 괴로움에 완전한 소멸된 상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일종의 선언입니다. 이거는 당신이 체험하고 나서 그런 상태는 있다. 그게 바로 멸성제예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괴로움을 소멸에 이르는 길로 가느냐?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느냐? 그 방법론이 도성제죠. 그죠? 발정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괴로움의 원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일어남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빨리어론 사무따야라 그러는데요. 이 이제 집성제를 이거는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뜻도 있고 일어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괴로움의 소멸 일어나는 것과 소멸과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게 바로 그거를 이제 팔정도로 설명을 한 거죠. 팔정도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고성제하고 집성제하고 멸성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성제는 일단 여러분들 이 책을 한 펴 보세요. 니까야 강독 지금 여기 나눠진 여러분들 그 보신 책 중에서 59페이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니까야 강독이 1편, 2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2편이 이제 교학인데 그 중에 1장
제1장이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이 요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제가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게 제2장 다섯 무더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여러분들이 제가 2장에서는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그 오언을 할 때. 그거는 이제 나중에 8정도 이야기할 때 같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장, 2장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다음에 오실 때. 오늘은 그 5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9페이지. 59페이지가 아니고 61페이지부터 나오는 이게 이제 진리의 분석경이라는 마지막니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니까에 보면은 이제 진리라는 게 사자라고 하는데요. 사자라는 말이 이제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빨리어로. 위반가라는 거는 보통 이제 분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 위반가 숫다라는 게 진리를 분석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고성제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64페이지 10번을 한번 보세요. 그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태어남도 괴로움입니다. 늙음도 괴로움입니다.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하실 때 이제 오치온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컨대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오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5가지 오치온 5가지 무더기에 대한 거다. 근데 그 오치온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여기는 한 5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8고라고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8고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생로병사가 4가지 가장 근원적인 고통입니다. 이 태어난 존재, 이거 생명이 있는 존재는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였어요. 이제 있고 여기서는 이제 병듦은 언급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또 4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가 애별이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이죠. 원정해고는 여기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회합한다 할 때 우리가 회합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망하고 정오하는 대상과 만나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거. 3번째가 뭐예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 이 구부득고라 그러죠.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비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막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들, 이런 것은 오온성고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8고인데, 이런 8가지 이제 아주 근원적인 고통들이 왜 일어나냐 이거죠. 왜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이 일어나냐? 만약에 몸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이 세곤이 없다면 몸에서 오는 육체적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정신적 고통이 만약 정신이 없다면 이런 정신적 고통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가 오온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게 왜 이런 괴로움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죠? 5 무더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요컨대 치착의 대상인 다섯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섯 무더기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일단 형성되면 어때요? 그 형성의 무더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형성 무더기가 계속 형성한다 이거예요. 뭐 새로운 걸 또 형성하고 또 형성하고 이러니까 때론 좋다가 때론 괴롭다가 이게 이제 희노애락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때로는 절망을 느끼고 비탄, 슬픔, 탄식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삶에서 이제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태어남이라 이제 오온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인데 오온이라는 것은 왜 형성되냐? 오온이 형성되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태어남이라 한다 이거예요. 11번 한번 보세요. 그 옆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입니까?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나타남, 여섯 강강작소의 획득, 도반들이여 이럴일로 태어남이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이거는 좀 개념적인 설명이죠, 그죠? 여러분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고, 근데 이걸 좀 근원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나라는 존재가 뭐라 그랬어요? 다섯 무더기를 오온이라 했죠, 그죠? 그러면 이 다섯 무더기가 발생하는 거, 형성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태어남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물질과 오온은 또 이제 세고는 물질, 수상행식은 정신 이렇게 나는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물질이 일단 우리 몸이 생기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눈, 귀, 코, 혀, 몸이 생기죠, 그죠? 눈, 귀, 코, 안이비설 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신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육처라 그러죠. 육처, 그죠? 그러니까 몸이 생기면서 육처가 생깁니다. 육처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뭐가 일어나요?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정신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온갖 좋고 싫고 뭐 희노애락 이런 게 다 여기서 일어난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정신적 갈등도 일어나고 때로는 뭐 좋은 것도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그래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을 오온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육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좀 그냥 태어나는 존재라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고 이제 육처라는 의미는 어떻게 의식이 일어나는지 의식이 일어나는 그 구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좀 관점이 약간 다른 거죠, 그죠? 하나는 이제 존재 자체, 하나는 어떤 발생, 세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리가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걸 좀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초기불교 교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오온과 육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육처는 결국 12처를 이야기합니다. 안의 육처, 밖의 육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제 12처가 이제 좀 더 세분하면 18개가 되는 거고요. 그죠? 뭐 18개는 12처만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태어남, 오온이라는 것이 다섯 무더기가 형성되거나 다섯 무더기가 형성됨으로써 육처가 나타나는 것, 이거에 의해서 모든 정신적 갈등, 괴로움, 뭐 이런 힘든 괴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라고 한다. 그래서 괴로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남이 괴로움입니다. 오온의 형성됨이 괴로움이고, 그래서 끝에 뭐라 그랬어요? 요컨대 취착의 대상인 다섯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거예요. 사리불존자가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남은 괴로움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행복입니다. 일단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괴로움은. 왜냐하면 접촉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 이제 아란이 된다 하더라도 몸을 버리기 전까지는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덥고 춥고 이런 건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오온이라고, 지금 고성제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이제 뭔지 알겠죠, 그죠? 왜 오치온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괴로움이라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한 여기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런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적 고통은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뭐냐면 전부 성냄의 범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불만족, 정신적인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6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7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입니까? 도반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함,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다 이런 이제 그 느낌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이 느낌은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몸을 내가 만약 칼로 이렇게 찔렀다. 그러면 그때 오는 느낌은 육체적인 고통이라 합니다. 이거는 신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몸의 식. 이런 건 정신적 고통이라 하지 않아요. 몸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우리가 뭘 생각하거나 뭐 과거 일을 생각하거나 불만이 있고 이런 건 다 정신적 고통에 해당합니다. 요즘 뭐 우울증 뭐 이런 건 다 정신적 고통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냄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괴로움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적인 괴로움만을 이야기해요, 보통. 근데 오온이 괴로움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겠죠, 그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온 자체는 뭐 정신적인 괴로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잘 배워갖고 앞으로 불교가 너무 염세적 아니냐, 왜 불교는 고만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아니다. 이놈아 좀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 두카라는 의미가 이제 잘 보시면 두라는 거는 이제 저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라는 뜻 자체가 카라는 건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두카라는 의미가 좀 이렇게 원래 그 어원적으로 분석을 하면 저열하고 뭐가 비었느냐? 진정한 행복이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행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진정으로 행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비었고 이 자체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저열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저열하고 행복이 없다. 행복이 비었다. 진정으로 행복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이지 이것 자체가 괴로움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앞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복이다, 괴로움이다 이런 건 뭐하고 관계 있다 그랬어요? 수상행식 중에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 행복하다 이러지 말고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 행복한 느낌이냐, 괴로운 느낌이냐, 평온한 느낌이냐,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행불행을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일반적으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괴로운 느낌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괴롭다. 내가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괴로운 느낌은 일어나는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고고라 그럽니다. 고고. 두카. 두카를 두 번 강조해서 두카, 그 자체가 두카인 두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행복한 느낌은 어때요? 일어날 땐 괴로움이 아니죠. 여러분 일어나는 그 순간은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즐겁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이걸 그냥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 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고 이걸 안 놓고 싶고 이런 데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괴로운 느낌은 사라지면 고통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괴고라 그러죠. 괴고. 이렇게. 이 무너질 괴자입니다. 괴고. 빨리어로는 윗바리나마 두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다. 그리고 이제 평온한 느낌 같은 경우는 이게 자체가 괴로움도 아니고 뭐 즐거움도 아니잖아요. 그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형성되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또 여러분 탐욕이나 뭐 이런 이 느낌 외에 다른 마음 부수들은 계속 형성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를 구분하자면 그런 거를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 형성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다 해서 행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쌍카라 두카.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계속 좋은 이든 쉬운 이든 계속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형성되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안정적이지 않다. 행복이 만약에 계속 행복하다면 그게 괴로움이 아닌데 어때요? 이게 또 조건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항상 괴로움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 자체가.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할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 대신들이 막 잡았습니다. 왜 이런 걸 놓고 가느냐. 부처님께서 멋지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한다면 난 안 가겠다. 내가 영원히 늙지 않게 한다면 내가 출가하지 않겠다.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면 사실 그걸 괴로움이라 할 수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행복하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돼요? 변하잖아요. 계속 이제 변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형성되는 이 자체가 어떤 괴로움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행복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행복일 수도 있는데 무상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사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소멸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소멸된다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안 죽어. 죽음이란 단어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니겠죠. 이게 우리가 사라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죽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무상함으로부터 오는 그 근원적인 괴로움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두카입니다. 그런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형성된 것이잖아요. 형성된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인간계에 형성됐는데 이 형성이 얼마나 가겠어요? 길어봐야 100년, 200년입니다. 그러면 그 세월이 지나면 이거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형성된 괴로움입니다.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건 불안함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것의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에서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쌉베 쌍카라 두카. 쌉베 쌍카라 두카. 왜냐하면 이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쌉베 쌍카라 아니짜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짜. 따라해 보세요. 쌉베 쌍카라 아니짜. 쌉베 쌍카라 아니짜. 그러니까 아니짜라는 거는 니짜라는 게 영원하다는 뜻인데 아니짜 그러면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온 중에 느낌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잖아요. 지금부터 내 즐거운 느낌을 딱 일어났어. 너는 사라지지 말고 영원하거라. 영원해지던가요? 안 된다. 이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느낌도 그래. 인식도 그래. 여러분 기억한 거 하나를 떠올려 그걸 계속 지속하려면 돼요? 안 돼요? 사라집니다.
모든 형성, 식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든지 형성된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한다면 모든 쌍카라가 아니짜라고 안다면 사페 쌍카라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카. 예, 그래서 이 세상에 형성된 것은 다 괴로움이다. 형성된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섯 무더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섯 무더기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성된 것, 다시 말하면 오는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불교대학,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불교대학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열반당이, 개방되니까요. 법회 하기 전에 일찍 오셔갖고 오전에 뭐 한 2시간이라도 같이 정진하고 또, 법회 참여하고 이러면 훨씬 아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게 오셔가지고 수행도 좀 하고 그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고 이제 제가 사실 뭐 지금 여기서 그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 사성제가 이론 체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성제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고성제를 이제 오온이 고성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성제를 이해한다는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그 오온을 이해하는 게 바로 고성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성제를 알도록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뭐냐면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오온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그것을 이제 원인이 뭔지도 알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위파사나 수행은 결국 뭐냐 하면 자기한테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제 계속 이제 형성되고 계속 일어나는 그 마음을 이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에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가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마음에서 마음을 알아차리고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차리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오온을 알아차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음들, 어떤 느낌들, 또 어떤 법들이 오가는지 이런 걸 아는 것이 바로 이제 사성제에서 고성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자기 마음에서 어떤 번뇌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것들이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모른다는 건 결국 뭐냐? 고성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론 갖고 잘한다 해봐야 그건 지식이고 결국은 이제 그게 실제 이제 이게 수행으로 되려 그러면 자기한테 있는 그 오온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걸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입니다. 이게 수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뭔가 자꾸 이제 그거를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 가지고 자꾸 포장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걸로 핑계를 대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못난 인간인 걸 인정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번뇌가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고성제를 이해하는 게 돼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 그걸 자꾸 이제 인정을 못 한다는 건 뭐냐? 자꾸 이제 결국은 고성제를 이해를 못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나한테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포장한다고 그게 뭐 포장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이제 이 수행을 하면서 이 자기한테 솔직한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 있다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가면 환자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아픈 것 같은데 약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약을 달라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 인터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내가 볼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어떻게 자기 스스로 답을 다 내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고성제를 드러낸다는 거는 내가 어디 아프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거 아픈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다. 나한테 이런 번뇌들이 있다. 그런 걸 인정하고 이제 그거를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이제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이렇고 뭐 저렇고 주절주절 막 자꾸 이제 자기 그걸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다. 그렇게 하면 수행이 안 나가집니다. 거기서 딱 막혀요. 보통 이제 수행이 오래 해도 잘 진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걸려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직시를 못하니까 자꾸 거기서 뺑글뺑글 도는 거야. 이 고성제가 돌파가 돼야 뭐 집성제도 가고 이래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문제를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직시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진짜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이제 실제 원인을 이해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발전이 되거든요. 사람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확 틀려집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 뭐 핑계를 대고, 난 이래서 안 되고, 뭐 세속에 살아서 어쩔 수 없고, 막 자꾸 이러면 온갖 핑계를 갖다 대면서 그런 걸 자꾸 이제 거기서 피하고 도망가고 인정하지 않고 이러면 결국은 그 고비를 못 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이 고성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행에 있어서 가장 이제 처음 출발점이고 가장 어려운 거야. 그걸 정말 깨뚫어 알고 직시를 한다면 그걸 왜 인정을 못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정말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진짜 내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 그걸 딱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뭔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자꾸 그걸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이렇게 회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성제가 사실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직시를 해야 돼요. 자기 번뇌를 이해하는 이 자체가 고성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 번뇌가 뭔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 번뇌가 결국 형성 무덕이잖아요. 그죠? 이 형성의 무덕이 있는 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수행이 이렇게 잘 진보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수행이라는 것이 자꾸 대상화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화 되지 않고 그냥 어떤 내가 지식처럼 그냥 뭐 이런 번뇌는 이런 거다 이런 거야 누구나 다 알죠. 머리 좀 좋은 사람은 금방 합니다. 그런 거. 근데 이 번뇌가 나한테는 어떤 형태로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번뇌들이 발생하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작용하고 이런 거를 해야 그게 자기 문제가 된다 이거. 이 이론이 아니라.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고성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성제를 뛰어넘길 바랍니다. 좀 오래된 사람들도 자꾸 여기 걸려서 내가 못 가는 걸 많이 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집성제. 그러면 이런 형성이 왜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온이 자꾸 형성이 되는데 왜 형성이 되느냐? 이 형성의 동력이 뭐냐? 왜 멈추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죠? 이게 형성이 계속 형성되는 것을 이렇게 추동해주는 동력, 에너지원, 그것의 연료가 뭐냐? 뭐겠어요? 그게 바로 계속 형성하고 싶어 하는 가래다 이거예요. 예? 뭔가 계속 그걸 반복하고 싶은 거죠.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예? 좋은 거 보면 또 보고 싶고, 좋은 음악 들으면 또 듣고 싶고, 이게 이제 그것을 계속 형성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목마를 갈자를 써서 이제
빨리는 땅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갈증을 일으킨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괴로움에 여기도 보면 일어남의 진리라 그러죠, 그죠? 원인이나 일어남이나 사실은 같은 용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21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그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향락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가래이니,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그 고성제는 두카 사자라 그래요. 두카라는 건 이제 괴로움이라 그랬죠, 그죠? 괴로움의 사자 진리고, 이 집성제는 사무따야,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그 오온이라는 것이 계속 형성되도록 계속 뒤에서 이제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래인데, 어떤 가래냐?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럼 처음에 뭐겠어요,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봤던 걸 또 보고 싶고, 예? 들었던 거 더 듣고 싶고, 그러니까 듣는 걸 멈추고 싶지 않은 거죠. 맛보고 싶고, 향기, 색성향, 미촉에 대한 가래, 법에 대한 가래. 이것이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입니다. 보통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면 다섯 감각 대상에 대한 가래를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다섯 감각 대상에 대해서 즐겼던 걸 또 생각으로 즐기는 게 법에 대한 즐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존재에 대한 가래는 뭐겠어요? 계속 존재하고 싶은 가래죠, 그죠? 여러분들이 계속 태어나고 싶고, 계속 더 존재로부터 멀어나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가래. 그것이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고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가래입니다. 그래서 보통 존재에 대한 가래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상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견.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할 상자 써서. 이게 이제 상견이죠. 영원히 이제 영원하다는 견해. 그리고 단견, 죽으면 끝이다. 이게 단견이죠, 그죠? 이 단견, 그러니까 이제 상견과 단견이라고 하면 돼요. 보통 이제 여기 경전에서 앞에 잠깐 보시면 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9페이지가 아니라 19번, 68페이지가 19번째 단락 19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 거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까? 도반들이여, 태어나기 마련한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납니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도 괴로움. 왜 원한다고 얻어지지 않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라한이 돼야 돼. 이건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살할 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죽고요. 그죠? 욕망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왜 가래라고 하느냐 하면 실제 그래 되지 않는데 우리 그냥 바람일 뿐이다 이거죠. 내가 여러분들이 안 태어나고 싶다고 이제 자살을 했다 해도 업이 남아있으면 태어난다 이거예요.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안 태어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그냥 그런 바람만 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가래에 불과하다.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가래. 내가 가래 이라니까 이걸 누가 녹취해 놓은데 보니까 가래 그걸 써놨더라고. 예? 경상도 사투리가 그래서 가래가 아니고 갈래입니다. 갈래. 예?
비존재에 대한 갈애. 그리고 존재에 대한 갈애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지금 현재 행복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계속 이거를 유지하고 싶고 계속 다시 태어나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특히나 새끼나 무새끼 같은 그런 존재들은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태어난 존재들에게 남아있는 그런 계속 태어나고 싶은 갈애. 그게 이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암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성자 중에 수다운 사다마는 불안가라 그러죠. 이 불안가라는 데가 존재가 되면은 감각적 욕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에게 남는 것은 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면 성냄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괴로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태어나고 싶은 욕망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래의 형태가 계속 우리를 형성시킨다 이거예요. 이 가래가 있으니까 계속 형성이 된다 이거죠. 멈추지 않고. 우리는 이제 안 태어나고 싶어갖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악체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살이라는 거. 왜냐하면 죽을 때 뭐 때문에 죽겠어요?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막 이 세상에 대한 불만 이런 걸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체로 악체에 태어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이제 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있어봐야 별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더 이상 있어봐야 내가 할 일도 없고 그런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원망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생의 인연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전에도 보면 아라한들이 그렇게 자살하는 그 예가 한두 개 나옵니다. 몇 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살하는 것은 뭐가 바탕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죽었지만 안 태어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안 태어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태어날 뿐더러 보통 어떻게 된다고요? 악체에 태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건 위험한 짓입니다. 그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자살이라는 거는 별로 비겁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업을 받으면 그게 이제 그걸로서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받은 거는 이제 그걸로 이제 자기가 그 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다시 또 반복되고 그러진 않아요. 용감하게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각오를 해야죠. 그리고 그래야지 그걸 도망가고 피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인다고 더 큰 괴로움이 기다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동력이 바로 그 가래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이제 12연기에 보면은 가래와 치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업이 우리가 보통 태어나면 직접적인 원인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괴로움의 원인을 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가래라고 했을까요? 가래가 좀 더 근원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란이 돼도 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란도 아란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업을 안 짓는다는 거지. 과거생에 지은 업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아란이 죽음을 맞이했을 땐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태어남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이 가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태어남을 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하여튼 이 가래라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가래가 없으면 안 태어나지만 업은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근원적인 것은 가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추동해주는 동력, 이런 것은. 그래서 이제 가래가 집성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부처님은 이제 집성제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래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 오온의 원인을 가래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구조에 의해서 태어남이 있는지를 밝힌 게 뭐냐면 12연기입니다.
이 태어나는 구조를 그냥 가래라고만 해도 되겠지만 가래보다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태어남이라는 무슨 원인이 있고 뭐 원인을 계속 찾아서 가장 근원적인 원인까지 체계적으로 설한 게 12연기인데 그래서 12연기하고 괴로움의 일어남과 12연기의 일어남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의 일어남을 이야기할 때 가래로 설명할 때도 있지만 12연기로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12연기의 일어남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그 경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단이니까 보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집성제를 12연기의 일어남으로 설명합니다. 12연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가래 정도로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계속 하고자 하는 거, 뭔가 계속 형성하고자 하는 그 가래, 그것이 이제 계속 형성을 우리가 계속 쌍카라가 이어지도록 하는, 오온이 이어지도록 하는 동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래라는 의미를 조금만 더 이제 좀 의미를 정확히 가래라는 걸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가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원하는 거하고 가래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이 로바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찬다라는 하는 게 있어요. 이 빨리어에서 이 로바하고 가래는 이 로바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조금 더 전문화된 건데 어쨌든 로바가 가장 넓은 의미의 이제 탐욕이라는 의미인데 이 찬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상을 구하려고 하는 게 다 찬다예요. 이건 선한 마음에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찬다입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건 찬다고 하려고 하는 거에서 딱 달라붙어가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이 탐욕이다 이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게 탐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뭐 무교들이 저한테 막 그런 이야기하면 뭐 스님 뭐 그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탐욕 아니에요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제 설명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그렇다고 넘어가요.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그 탐욕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로바라고 하는 거는 다릅니다. 아니 찬다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찬다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찬다에 들어가요. 근데 그 하려고 하는 그것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배경이 만약에 지혜면 이건 무슨 찬다겠어요? 굿찬다입니다. 좋은 찬다다 이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찬다입니다. 우리가 사여의족에 뭐가 들어갑니까? 4가지 성취수단이 뭐가 들어가요? 찬다가 들어갑니다. 찬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당하게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집착이 있으면 집착이 있거나 성냄을 바탕으로 한 원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너무 어떤 여자를 원해서 그 여자를 어떻게 보쌈을 한다거나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게 로바 찬다입니다. 이건 탐욕을 바탕으로 한 찬다다 이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고 이런 건 뭐겠어요? 빠냐, 지혜를 바탕으로 한 그런 거다. 이런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찬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집착이 있느냐, 집착을 하느냐, 그 밑에 마음 바탕이 중요한데 가래라고 하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달라붙어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게 탐욕이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끈끈이라고 하는 게 대상에 딱 달라붙으면 어때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안 떨어지려고 딱 집착하는 그게 바로 탐욕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보면 막 비유를 추석서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 우리 옛날에 노란 양은 냄비에 그 기름도 안 바르고 달아 있는 데다가 얇은 고기 하나 탁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 달라붙어 막 이거 막 숟가락으로 끌고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대상에 딱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려고 하는 요 마음, 요게 바로 탐욕이다. 그런 심리 현상들이.
그래서 그런 탐욕의 형태가 이제 우리가 보통 108번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냐 하면 첫째는 이 탐욕이 과거에 일으킨 거, 현재 일어나는 거, 미래에 일어날 거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일어나는 거, 남한테 일어나는 거 안팎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대한 탐욕, 형상에 대한 탐욕, 소리에 대한 탐욕, 색성, 향, 미, 촉법 여기에 대한 탐욕이 6가지 형태가 있죠. 그죠? 그럼 몇 가지입니까? 네, 36가지죠. 그다가 다시 또 아까 말했듯이 그 가래 3가지가 있었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걸 합쳐서 이제 10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108번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가래가 일어나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한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뭐가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래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죠? 사실 그 괴로움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성냄이인데 그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건 이제 성냄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신적인 괴로움을 항상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괴로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보통 이 성냄이 일어나면 그 성냄을 버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죠? 빨리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성냄을 보태는 거죠. 화가 났는데 화를 버리려고 막 또 화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니까 그건 이제 성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는 한 가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고성제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자기 번뇌를 이해하는 거고 그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뭘 알아야 되면 이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 번뇌 일어남 또는 번뇌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대체로 이제 크게 이래 구조를 보면 3가지의 그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연기공식이라고 이제 뭐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여러분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수학 공식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수학을 잘해요? 많이 풀어봐야 돼. 여러분들이 그걸 자기 삶의 문제에서 많이 풀어볼수록 능숙해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문제 적용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거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일단 번뇌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화가 났다. 뭔가 이렇게 내가 성이 났다는 것은 그 밑뿌리에 뭐가 있느냐. 분명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인터뷰를 가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선생님이 인정을 안 해줘. 성질 나는 거야. 마음속에는 자꾸 다른 말로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꾸 성질이 나는 거야. 인정받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걸 안 해주면 이제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걸 봐야 돼요. 자기가 뭔가 화가 날 땐 그 정신적으로 분명히 내가 일단 화 자체를 저놈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화가 안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에서 쌍카라가 일어나고 있구나. 화라는 쌍카라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고 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 화가 일어날 때는 그 속에 분명히 원하는 게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원하는 걸 보면 그것만 해도 웬만하면 번뇌가 놓아집니다. 내가 이래서 화가 나는구나. 그리고 또 그 화나는 그 원하는 것에는 반드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리석음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 어때요? 괴롭잖아요. 정신적으로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왜 고통이 옵니까? 술을 먹고 싶으니까. 내가 술을 먹고 싶다는 그런 이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욕망이 일어나요? 술을 먹어야 행복이니까. 술을 먹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술을 먹는 것을 만약에 괴로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망을 버리려고 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아주 간단한 그 자기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12연기를 쭉 설명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서 이제 멈춘 데가 무명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 어리석음이 모든 그런 괴로운 발생의 근원적인 부분인데 이 어리석음은 결국 뭐냐? 이런 자기 번뇌를 모르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뭐 번뇌가 있는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거를 번뇌라고 보지 않고 뭔가 미화해서 나는 번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위험한 거죠. 보통 이런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뭐 문제 있잖아요. 막 세월호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비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비판하더라도 자기가 화를 안 내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정당함으로 이런 포장된 화 같은 건 자기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은 뭔가 구실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다가 정당함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는 화가 아니야, 이가. 저 사람이 나쁜 인간이고 저놈들이 나쁜 짓을 한 거에서 내가 화를 내는 거는 정당하다. 그러면 그 불교적으로 보면 막 화입니까, 아닙니까? 실상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는 이제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번뇌를 그 어떤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그 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뭐 내가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내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실제 그래요? 네? 실제 여러분들이 자식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성질나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그게 그런 구조를 잘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평생 쏟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번뇌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런 번뇌를 포장하지 말라 이거지. 그리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자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 평생 자기 그 모습 그대로 안 변합니다. 수행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다 어떤 거짓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우리 선에서 출가한 어떤 행자한테서 그런 모습을 한번 봤거든요. 정말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자기가 그런 걸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이해를 하느냐, 이게 고성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자기 문제라고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풀어낼 때 그냥 어떤 다른 객관적인 어떤 그 이론이 아니라 자기한테 일어나는 어떤 화, 이것이 도대체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또 여기는 어떤 어리석은 바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 어리석음이라는 게 뭔지도 이해하게 되고, 실제 이런 탐욕과 성냄의 관계도 이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서 실질적인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성제, 집성제의 내용이에요. 이걸 이론 체계로 이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다 고성제 뭐 쉽지, 뭐 사성제 쉽다는데 이 사성제만큼 심오한 가르침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수행을 좀 해보시면 이 사성제가 얼마나 심오한 가르침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만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기 문제에다 적용을 해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풀어질 겁니다. 이건 뭐 다음에 내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위파사나의 이것도 한 방식인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뭐 이름 붙여 연기 위파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불교는 원인의 종교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원인을 이야기하는 게 불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연기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원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그 이해를 해야 이게 버려지거든요. 불교는 이해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버려진다는 건 실제로는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면 그게 왜 안 버려져? 저절로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해할 만하면 돌아서고 이해할 만하면 돌아서고 이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원인을 찾을 때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연기 공식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찾기가 쉽고요. 나중에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수행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연기를 연기파산화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참고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래 때문에 계속 형성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걸 알면 버리는 건 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래가 버려진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2번 한번 보세요. 70페이지 펴고 그게 22번.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그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가래가 우리 이제 그 어떤 오온의 형성을 계속 푸시합니다. 푸시하는데 이제 아란이 되는 순간에 이 가래가 소멸되게 되면 더 이상 푸시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가 이 남은 생을 이렇게 동력이 되냐면 전생에 이 몸을 만들었던 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동력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럼 이 업이 딱 다 하게 되면 새롭게 이제 몸을 받아야 되는데 새롭게 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냐면 가래가 있어야 돼요. 가래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형성이 뭐가 되겠어요? 멈춘다 이거예요. 멈춘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열반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래가 소멸되면 오온이 다시 형성되지 않고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반이 실현되는 거죠. 그죠? 실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원을 분석해 보면요. 열반이라는 것은 훅 불어서 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촛불이 있는데 이래 훅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죠? 뭐 어떤 불이 꺼지는 게 있어요? 예? 가래의 불도 있지만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오온의 형성의 불이 꺼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 밑에 이 오온이 형성되도록 하는 그 연료가 뭐예요? 이 가래고 이 연료가 다 하니까 이 불꽃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심지가 있는 동안엔 탑니다. 심지가 바로 그 전생에 우리가 지었던 업이에요. 그게 몸이 유지되는 동안까지는 타지만 더 이상 그걸 태울 연료가 없기 때문에 불이 꺼져 버렸잖아요. 그죠? 더 이상 그 형성이 되지 않고 형성이 가라앉은 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집성제는 괴로움이 일어남이 원인인데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가래가 소멸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12연기에서 일어남의 구조는 집성제하고 대응될 수 있고 소멸의 구조 그러니까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무명, 행, 식 이렇게 가는 이거는 뭐예요? 그게 바로 멸성제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연기의 일어남과 사라짐은 집성제와 멸성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다시 한번 열반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열반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뭐 이건 제가 뽑아놨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세요. 도반사리붓다여 열반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도반이여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 이를 일러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그 밑에 또 하나 더 읽어보세요. 이건 찬나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겁니다. 열반은 모든 형성된 것들에 가라앉은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린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램, 소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형성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래인데,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또 뭐가 있냐면 무명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그래서 어리석음과 가래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오온의 불꽃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연료가 다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오온이 형성되지 않는다. 형성되지 않고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열반은, 그러니까 특별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오온이 계속 형성되다가 이 형성된 것이 멈춰진 그게 바로 열반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갔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촛불이 꺼졌는데 이 촛불이 어디로 갔나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예?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뭔가가 계속 형성되다가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형성이 멈춘 것이 열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라는 것은 그 열반이라는 것이 뭐 어떤 다른 뭔가 실체가 있다거나 우리가 다른 데로 간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조건 지어진 법, 그러니까 형성된 법 또는 이걸 연기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 조건 이건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된 법의 특징은 뭐냐면 소멸되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럼 열반은 뭐겠어요? 형성이 멈춘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는 쌍카라라 그러고 열반은 뭐라 그랬어요? 쌍카라. 형성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연기된 법, 다시 말하면 형성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없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의지처가 되지 않는다. 왜? 이거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이것이 더 이상 형성이 멈춘 자리, 형성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귀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이게 바로 이제 열반이죠. 그게 멸성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반의 특징은 뭐냐면 고요함. 그리고 열반을 다른 말로 불사라 그러기도 합니다. 아맞다. 아맞다는 뭐냐 하면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불사. 왜 죽지 않아요?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열반에서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오온이 있어야, 정신현상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생각이라는 게 형성되죠. 그죠? 근데 거기서는 그런 게, 특히 뭐 아란이 돼도 이 망상은 없어지겠죠.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그런 게 없겠죠. 어쨌든 열반은 특징이 뭐냐 하면 그런 고요함이다. 형성된 것이 모두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고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떠나서 열반의 특징은 형성되지 않는 거다. 그리고 그 형성됨이 가라앉은 상태가 열반이라고 보면 돼요. 그 형성이 가라앉은 상태. 그래서 아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열반 아란이라고 합니다. 아란이 되면은 뭐가 남았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아란이라 칩시다. 다 아란이면 남은 수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은 남아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건 전생의 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요때 동안에는 오는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번뇌는, 오염은 완전히 소멸됐죠. 그래서 이제
유혈반은 오염원의 소멸이 특징입니다. 여기는 이제 번뇌는 완전히 사라졌는데 아직은 뭐가 남아있어요? 오온이 남아있어요. 근데 아라한이 만약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오온조차도 더 이상 이제 형성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오온의 불이 완전히 꺼져 버렸기 때문에 이래서 오온의 소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형성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온이 형성되는 게 태어남인데 그게 고성제입니다. 이거를 계속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가래입니다. 가래가 소멸되니까 어때요? 더 이상 이 오온이 형성되지 않죠. 그게 바로 멸성제다. 이게 바로 사성제의 구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또 열반을 또 막 자아처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열반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불꽃이 계속 이어지다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죠? 불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 거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삿배 쌍카라 아나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예? 삿배 담마 아나따라 그랬습니다. 이 담마에는 열반도 들어가요. 삿배 쌍카라라 그러면 오온만 들어갑니다. 열반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삿배 담마란 말에는 담마에는 쌍카라 법이 쌍카타 그러니까 형성된 법이 있고 형성되지 않은 법이 있어요. 두 가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삿배 담마 아나따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 우리에게 오온에게 이렇게 형성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오온의 형성이 멈춰진 게 열반이지. 오온이 예를 들어서 열반이 너는 행온은 일어나거라, 수온은 사라지거라 이렇게 하는 그거를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열반 자체도 무하다. 그래서 제법 무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일체계고 재행무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빨리어로 말하면 삿배 쌍카라 아니자, 삿배 쌍카라 두카. 근데 삿배 담마 아나따라 그런다 이거예요. 담마라는 말에는 열반도 포함된다. 모든 법은 실체가 없습니다. 무슨 실체로서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성제라는 건 뭐냐? 바로 이렇게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뭘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고성제 알아야 되죠, 그죠? 또 뭘 알아야 돼요? 집성제를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멸성제를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꿰뚫어 아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멸성제를 꿰뚫어 알면은 여러분 이제 도과를 얻게 돼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또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지혜의 기반은 삼매입니다. 그래서 또 삼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삼매를 닦는 수행의 바탕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삼매고, 그러니까 또 이 삼매의 기반은 뭐냐면 여러분 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계를 잘 지켜야 삼매. 그걸 이제 책에서 정리한 게 팔정도예요. 그 팔정도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세요. 그래서 이 고성제와 집성제, 멸성제를 철저히 꿰뚫어 아는 이게 바로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결국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번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그 번뇌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 번뇌가 사라지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철저히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번뇌가 나하고 관계없는 어떤 개념적인 거, 어떤 이론으로서의 번뇌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번뇌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왜 사성제를 쓰랬는가? 사성제를 왜 쓰랬는가? 그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심사바라는 숲이 있었는데 이 숲이 굉장히 큰 숲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뭇잎을 한 줌 든 다음에 내가 깨달음 얻고 나서 이 최상의 지혜로 알고 있는 거하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이 숲에 있는 모든 나뭇잎이라고 한다면 내가 중생들한테 설한 건 요 나뭇잎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걸 안 설했느냐? 내가 몰라서 안 설한 게 아니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우주가 여기서 거리가 몇 광년이 되고 뭐로 이루어지고 뭐 그런 걸 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해탈하는 데 도움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 이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해탈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설을 하지만 그 외의 거는 뭐예요? 현학적인 그냥 지식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런 거는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런 현학적인 거를 질문했을 때 그 여러분 다 아시는 독화살의 비유 들어보셨죠? 그죠? 독화살에 맞았는데 이 화살이 누가 쐈는지 어디서 날라왔는지 바라문에서 쐈는지 수드라가 쐈는지 이런 거 모르면 난 빼지 않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왜 나는 이거 안 가르쳐주면 난 수행 안 하겠다. 그럼 자기 손해죠, 그러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런 건 뒤로 제쳐놓고 일단 괴로움 화살부터 뽑아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런 현학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라 이거죠. 그때 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때 가면 이런 거 하라 그래도 안 하겠죠. 그죠?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사성제의 핵심은 뭐냐? 이런 사성제는 여러분들을 뭐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그거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청정범행의 시작과 관련, 염으로 인도하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륜가라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한테 그랬어요. 부처님 왜 이런 거 대답 안 해주냐? 난 부처님께서 이런 대답 안 해주면 난 떠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한테 소위 들이댄 거죠. 한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 내가 너 이거 가르쳐 줘야 내가 법을 설하겠다 이런 적이 있느냐? 자기가 왔잖아요. 부처님이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이제 그거 안 가르쳐 준다고 떠나란다 해서 부처님이 답답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이런 우주가 어떻게 됐고 세상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은 현학적인 질문이다. 그게 어떤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 주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성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여러분한테 이익이 있고 또 청정 범행을 시작할 수 있고 염호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이끌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성제는 바로 그런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여러분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가르침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실제로 해결해주는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수행이라는 게 바로 자기 문제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왜 윤회하겠어요? 자기한테 있는 번뇌가 있으니까 윤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무 번뇌 보고 나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 인간은 저래서 뭐고 이러면 그건 자기 문제하고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런 번뇌를 철저히 이해를 해서 그 번뇌 내 마음에 문제가 되는 그거를 이제 해결했을 때 여러분 이제 진짜 이런 열반을 길로 갈 수 있고 그거를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가르침이 뭐라는 겁니까? 이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